할렐루야. 오늘 목요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제 27장에서는 이삭이 마지막 이제 만년에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엉뚱하게 언약의 자손이 아닌 에서를 자기 육신의 그 편애를 따라서 축복을 했다가 아, 하려고 하다가 또 야곱과 리브가가 뭐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까지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외조부 보드웰의 집에 이르러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서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이렇게 떠나보낼 때 그때 했던 말씀과 뭐 거의 동일한 이런 약속과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까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이삭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리브가가 거기에서 내가 해쪽 속의 며느리는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어찌하든지 야곱이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려고 했던 리브가의 그런 신앙에 많은 결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삭이 바꿔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한 명이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마침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또 신앙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흘러가고 흘러가서 그 자손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입혀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특별히 목회자가 정말 깨어 있을 때 그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냥 교회당에 그냥 술렁술렁 놀러 왔던 사람들도 정말 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이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어질 때 성도들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게 물론 목회자는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도는 또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또 다른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내가 깨어 있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끼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면서 이 야곱이 내 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이제 라반은 리브가 오빠죠. 리브가 오빠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지금 야곱은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차서 며느리를 구하러 간 거고, 이제는 이 야곱은 그냥 지금 도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탁하기를, 그 아내를
믿음의 족속에게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지혜에 또 좋은 달란트를 가지는 것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큰 복이지만 또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도 좋은 사람, 인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재능도 다 그냥 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별로 재능도 없고 그렇게 했지만 학교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의 말 한마디와 인도하심, 보살펴주고 자기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격려를 받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정말 이 만남은 뭐 우리가 애를 써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선물 대신은 좋은 만남을 달라고 우리가 참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만남은 세 가지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만남은, 먼저는 좋은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둘째는 여전히 신앙생활 안에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뭐 일반인들은 스승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좋은 목회자, 또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죠. 좋은 설교자를 통해서 한 지도자가 끼어 있으면 그 교인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물론 이 목회자, 동력자, 또 교회, 좋은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뭐, 예배가 죽어 있고, 이런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 영혼도 메마르게 되어지고,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인생에 큰 복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목회자와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만나가지고 늘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참 인생의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배우자를 달라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뭐 한국 문화적인 그런 게 좀 있다고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야 또 자녀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들이 부모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모의 눈물이 그런 자녀를 위한 기도에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하고 며느리를 만나라, 좋은 아내를 만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에서가 본적 야곱에게 축복하고 아람으로 보내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보니까, 에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맞이한 해 족속이 가난한 족속의 하나죠. 해 족속의 딸들은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이 엉뚱하게 한 거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에서는 정말 자기는 하려고 하지만 엉뚱하게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언약의 계보가 아닌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른 이제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내를 취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하란 땅으로 가서 자기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하는 그게 축복인데 이 에서는 겉으로 보니까 그냥 며느리를 잘 들이면 부모가 기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은 아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만남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 내면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교회당에 오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고 또 우리 집안이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교회 가면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형식은 아는데 또 헌금도 정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마음에 우러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도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의리를 가지고 의리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로마 병사가 찾아갈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이렇게 한 거는 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의로서 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어, 그 대제사장의 코르트까지는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마지막에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결국은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져주시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죽음도 불쌍하고 어떤 두려운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당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건 인간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그때서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성령과 만나는 그런 인카운트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헌신을 하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어나고 막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는 것은 수고는 많이 하는데 수고하고 나면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에르시바에서 떠나
하란 땅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란은 부엘셰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80km, 800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직선거리가 그렇고 뭐 굽어서 돌아가면 한 900km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우르 땅에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 그쪽이 있죠. 근데 지금 하란 땅은 지금 터키, 남동 쪽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지금 하란 땅으로 간 것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도 나중에 우르 땅에 있다가 벗어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에서 하란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한 900km 정도 되니까 하루에 30km 옛날에 뭐 걸어갔다 그러면 30일을 꼬박 걸어가야 이 하란 땅으로 도착할 수 있는 먼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가 야곱을 축복을 했는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축복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되고 이 베델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축복이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만 가지고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축복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늘의 복은 사모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길을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게 약속한 이 언약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이 퍼스널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당에 와서 이 퍼스널 인카운터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말씀이 뭐 좋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퍼스널 인카운트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정말 내 삶에 내가 이 주어진 말씀을 내 삶으로 현실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튜브로 라이브로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분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녹화를 계속 하고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는 과정들을 지나가야 그 주어진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베델의 길을 지나가고 베델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어지고 광야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수아도 전쟁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하겠다고 요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있으나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내게 맡기신 사명들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이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며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결단하였더니 이삭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풍성한 삶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축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도 지나가야 되고 어두운 밤도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참빛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새참빛교회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참빛교회도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